모든 공덕은 사랑에서 시작되며 그 사랑의 맨 처음은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해가 저물고 나무 그림자들이 길게 늘어진 저녁녘,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숲 아래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자리에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두 말없이 자리를 잡고 앉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뜨시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을 잇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세상에는 자식을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오히려 그 삶을 어지럽히는 이들이 많다네. 그 마음 속에는 진정한 사랑보다도 욕심과 집착이 먼저 자리하고 있기에 그 사랑은 때로 자식의 길을 막는 그늘이 되기도 한다네. 그 말씀에 제자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부처님의 입술 끝에서 흘러나오는 진실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비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자식을 위하는 참된 길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손바닥으로 흙을 살며시 쓸어내리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잘 들으라.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반드시 5가지를 실천해야 하느니라. 그 첫째는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그것을 말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비이며, 바른 길을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바로 공덕이 되는 것이니라. 부모가 바른 생각을 품고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자식은 그 등불 아래에서 길을 찾게 되느니라. 말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인도임을 부처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숲속에는 조용한 숨결만이 흘렀고 나뭇잎 하나가 바람에 살짝 흔들릴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 부처님은 2번째 도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둘째는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니라. 자식이 배우지 못한다면 눈은 떠 있어도 세상을 볼 수 없고 귀는 열려 있어도 진실을 들을 수 없느니라. 배움은 자유이며 그 자유는 지혜에서 비롯되느니라. 이때 한 제자가 작게 탄성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를 모르셨지만 늘 말씀하셨습니다. 배워야 한다고. 그것만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셨도다. 그리고 3번째 도리에 대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셋째,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맺도록 이끌어야 하느니라.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누구와 더불어 사는가가 삶의 향기를 결정짓느니라. 좋은 벗은 복을 부르고 악한 벗은 해를 일으킨다네. 한 나이 지긋한 비구가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젊은 시절 인연을 잘못 맺어 삶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가 끝까지 말리셨지만 저는 듣지 않았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곧게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도 등불을 들었던 분이시니라. 인연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마음을 밝히면 복은 다시 피어나게 되는 것이니라. 이어서 부처님께서는 넷째 도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넷째는 때를 살펴 물질을 나누는 일이니라. 모든 것을 쥐고 놓지 않으려 하면 삶의 흐름이 막히고 자식이 책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빼앗게 되느니라. 부모는 물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흐르게 하는 자여야 하느니라. 그 말씀에 제자들 중 몇이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부모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주려다 마음이 다친 부모, 혹은 끝까지 놓지 않다가 흐름을 잃어버린 부모의 모습이 떠올랐던 것이겠지요. 그리고 마지막 5째, 부처님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5째는 자식이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니라. 재물도 지식도 흘러가지만 공덕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공덕을 쌓은 자는 그늘을 걱정하지 않는다. 자식이 남을 돕는 기쁨을 알고 자신의 업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질 때 그 삶은 저절로 복을 불러들이게 되느니라.
말씀을 마친 부처님은 눈을 감으셨고 제자들은 그 5가지 도리를 가슴 깊이 새기며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은 잎사귀 사이를 조용히 지나가고 별빛은 이마 위로 살며시 내려앉았지요. 부처님의 말씀은 소리보다 더 깊은 울림으로 그들의 마음 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기원정사에는 별이 유난히 또렷하게 떠 있었고 바람은 나뭇잎 사이를 지나며 제자들의 옷자락을 가볍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부처님 곁에는 젊은 제자 하나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지요.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 눈빛 어딘가엔 말하지 못한 걱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흔들리는 촛불 같았고 그 촛불을 감싸 안듯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먼저 느끼는 법이니 자식을 바르게 이끈다는 것은 바른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마음을 전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니라. 말이 아무리 옳아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칼이 되며 말이 서툴러도 마음이 따뜻하면 그것이 곧 약이 되는 법이지. 그 순간 젊은 제자의 눈가에 맺혀있던 눈물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고 부처님은 그의 아픔을 다그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자식을 이끈다는 것은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그 길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마음의 물을 맑히는 일이니라. 부모가 먼저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우고 그 삶 속에서 바른 마음을 유지한다면 자식은 말없이 그 길을 따라 걷게 되는 것이니라. 그 자리엔 과거 한 신도의 이야기가 조용히 전해졌습니다. 그 신도는 자식을 절에 데려와 경을 읽히고 강하게 훈계하며 단단한 어른이 되길 바랐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방황했고 어느 날 집을 떠나 긴 시간 돌아오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난 자식은 아버지를 마주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는 늘 옳은 말씀만 하셨지만 그 말씀 속엔 저를 향한 마음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언제나 고치려만 하셨지 제 마음을 알아보려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깊은 침묵 속에 빠졌고 부처님은 그 침묵을 부드럽게 감싸 안듯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끄는 일은 그를 꾸짖거나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삶의 등불이 되어 그 앞을 밝혀주는 일이니라. 마음이 바르면 말도 바르고 말이 바르면 행도 바르게 되는 법. 부모가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자식의 마음 또한 밝아질 수 있느니라. 그제야 한 노비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식에게 화를 자주 내며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몰아세웠노라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조급함에서 비롯된 자신의 불안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깨달은 것이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몰아세우기보다 지혜라는 이름으로 기다려야 하느니라. 기다림은 자비의 또 다른 얼굴이니 그 얼굴에는 꾸짖음보다 깊은 이해가 담겨 있느니라. 그날 밤의 법문은 오래도록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한 말씀 한 말씀은 제자들의 가슴 깊숙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삶이 그 말과 다르다면 자식은 결국 그 말을 메아리처럼 잊어버리게 되니라.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자식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는 일이야말로 자식을 위하는 첫걸음이니라. 그 마음이 슬픔에 젖어 있다면 먼저 안아주고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그 두려움을 덜어주어야 하느니라. 행동을 고치려 하기보다 그 마음을 먼저 이해해야 자식은 사랑을 알게 되는 법이지. 그 말을 들은 젊은 제자는 부처님의 발밑에 이마를 대고 오래도록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처음으로 이해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나도 부모가 될 것이고 오늘 받은 이 가르침을 조용히 전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을 말이지요. 이튿날 아침 기원정사의 공기는 유난히도 맑고 고요했습니다. 풀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은 마음의 먼지를 씻어내듯
부드럽게 지나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서로를 깨우는 인연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그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숲 가장자리로 이끄시며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배움은 삶의 순결과 같아서 멈추면 흐름이 끊기고 이어가면 세상과 다시 연결되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일 중 하나는 바로 그 배움의 문을 열어주는 일이니라. 옆에 있던 노비구가 조심스레 손을 모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글은 몰랐지만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글은 몰라도 세상은 배워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배우고 말의 무게를 배워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분이셨도다. 참된 배움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지혜는 글보다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지혜로운 이는 끝없이 배우고 배우는 자는 흐르는 강물처럼 탁함을 씻고 바다처럼 깊어지게 되는 법이니라.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세상에는 자식을 위한다 하면서도 오히려 배우지 못하게 하는 부모가 많다. 고생할까봐, 실패할까봐, 두려움에서 비롯된 애착으로 자식의 배움을 가로막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대들이여, 배움은 실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니라. 배움을 막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니라. 그 말씀에 한 젊은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늘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괜히 배우다 실패하지 말고 그냥 눈높이에 맞는 일을 해라. 그 말이 사랑인 줄은 알았지만 그 말이 늘 마음을 눌렀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조용히 숨을 고르신 뒤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그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꺾지 말아야 하느니라. 부모가 자식보다 앞서서 모든 길을 알 필요는 없느니라. 다만 함께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 그것이 부모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동행이니라. 깨달은 이는 자신만의 길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뒤따라오는 이에게도 그 빛을 나누는 법. 자식을 위한 배움이란 바로 그런 인도임을 부처님께서는 일깨워 주셨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숲을 감싸고 제자들의 얼굴 위로 은은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 스며들며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자식을 배우게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부모 스스로가 배움을 멈추지 않고 살아갈 때 그 모습이 자식에게는 가장 자연스러운 배움이 된다는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자식에게 답을 주려 하지 않고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길러주는 법이니라. 배움이란 지식을 넘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여는 일이니라. 자식이 그 눈을 가지도록 돕는다면 부모는 이미 큰 공덕을 쌓은 것이니라. 제자들은 가라앉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스승의 말씀은 가슴속 깊은 곳을 일깨우는 울림이었고 말로는 전할 수 없는 여운이 숲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요. 부처님은 다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움의 문을 여는 것은 단지 학교나 글을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부모가 삶을 배우는 자세를 통해 그 가치를 전하는 일이니라. 그대들이여, 자식은 부모의 말보다 삶을 먼저 바라본다네. 말은 바람처럼 스쳐가도 삶은 자식의 눈에 새겨지느니라. 그 말을 들은 한 제자가 조심스레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식에게 좋은 학교와 스승을 찾아주기 위해 애썼지만 정작 자신은 배움을 게을리하며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니라.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자식을 통해 다시 배우는 존재이기도 하니라. 자식이 성장하는 만큼
부모의 마음도 자라야 하느니라. 그날 제자들은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많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배움의 기회를 얻지 못했던 서운함, 부모의 무지 속에서 생긴 상처, 그리고 자식에게 해주지 못해 마음 아팠던 기억들. 하지만 부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나이와 시기를 가리지 않느니라. 마음이 열려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시작이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배움의 가치를 전하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 배우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배우는 부모의 뒷모습은 자식에게 말없는 교훈이 되고 그 교훈은 자식의 삶을 고요하게 이끄는 힘이 되느니라. 해가 기울며 숲에는 조금씩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 마음은 인연에 닿게 되느니라. 사람의 삶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업이 되기도 하니라. 부모가 자식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가 맺는 인연 하나하나를 가벼이 여겨서는 아니 되느니라. 부처님은 천천히 시선을 제자들 사이로 옮기시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인연을 정할 수는 없지만 자식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는지를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은 그 인연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느니라. 등불을 들고 앞서 걷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서 지켜보되 그 빛으로 어둠을 덜어주는 것이니라. 좋은 벗은 달빛처럼 마음을 맑게 비추고 나쁜 벗은 그늘처럼 등을 짓누르느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면 먼저 자신이 인연을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존중과 자비로 사람을 대하는 부모의 태도는 자식에게 감사와 믿음을 가르쳐주고 그 마음은 언젠가 자식의 인연을 맺는 중심이 되느니라. 그날 부처님은 한 옛 신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평생을 성심껏 자식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지요. 그녀는 자식에게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밥을 먹는가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 널 높여주는 사람 옆에서는 자신을 잃지 말고 널 낮추는 사람 곁에서도 마음을 다치지 말아라. 그 자식은 인생 속에서 많은 이들을 만났지만 어머니의 말은 그 삶의 중심이 되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말 속엔 삶을 지켜주는 줄이 있었고 그 줄이 자식을 올곧게 붙들어 주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마친 뒤 고요히 제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자식이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란다면 먼저 부모가 인연을 귀하게 여겨야 하느니라. 인연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니라. 자식이 어떤 사람과 함께 걷는지를 걱정하기보다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는지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니라. 제자들 중 한 명은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아마도 과거에 막았던 자식의 인연이 떠올랐겠지요. 부처님께서는 그런 그의 마음을 헤아리듯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길이 되고 의심은 벽이 되느니라. 부모는 자식이 사람을 만나는 그 여정을 믿어주되 필요할 때는 조용히 등을 밀어주는 바람이 되어야 하느니라. 자식은 벗보다 부모의 눈빛을 더 오래 기억하느니라. 별빛이 제자들 어깨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마치 그 별빛처럼 조용하고도 단단하게 가슴속에 스며들었습니다. 좋은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과 관계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 그리고 겸손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임을 부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자식이 누구와 길을 걷느냐도 중요하지만 혼자일 때조차 외롭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느니라. 그 마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의 인연이며 그 가르침은 말없이 전해지는 것이 가장 깊고 오래 남는 것이니라. 기원정사의 나무 그늘 아래 부처님께서는 손에 작은 꽃잎 하나를 올려놓고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그 잎이 바람에 흩날릴 듯 말 듯
아주 가볍게 떨리고 있었죠. 제자들이 조용히 둘러앉자 부처님께서는 시선을 천천히 옮기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들이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깊고도 넓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깊을수록 놓아주는 일은 더욱 어려운 법이니라. 이윽고 부처님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이 자라면 삶을 책임지는 때가 오고 부모는 언젠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물질이든 마음이든 그것이 사랑에서 비롯되었을지라도 때를 살피지 못하고 계속 움켜쥔다면 그 사랑은 자식의 삶을 가두게 되는 법이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던 한 제자가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가진 것을 모두 주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자식을 나태하게 만들었노라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앞에서 부처님은 오래도록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것이 그른 것이 아니니라. 다만 그 마음이 조급했고 자식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니라. 때를 아는 이는 바람을 거슬러 항해하지 않듯 복을 나눌 시기도 또한 그러하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 한 노승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노승은 일찍이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모두 넘겨주고 홀로 산속으로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죠. 사람들은 그를 걱정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 주었다 해서 짐을 넘긴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를 나누어 준 것이다. 그 무게를 들 수 있는지를 지켜보되 짐을 다시 빼앗지는 않으리라. 그리고 그 자식은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결국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살아내며 마을의 어른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지요.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맺으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호한다는 것은 실패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실패 후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믿어주는 것이니라. 자식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나눔이며 가장 깊은 자비이니라. 그때 한 젊은 제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이건 내가 쓸 게 아니야. 나중에 내게 줄 거야. 그러나 그 나중이 언제인지 지금도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잔잔히 웃으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마도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셨던 것이니라. 그러나 그 마음 또한 자식을 보호하려는 마음이었을 것이니 원망보다는 기다림으로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때를 알면 나눌 수 있고 나눌 줄 알면 여유가 생기며 여유 있는 마음엔 복이 머무르느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자식을 위한 마지막 도리는 그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삶으로 이끄는 것이니라.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고 넓은 선물이니라. 공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 속에서 자식의 말투와 태도, 그리고 삶의 선택이라는 꽃으로 피어나게 되는 법이죠. 한 제자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자식이 큰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자랑스러워했지만 그 자식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눈물은 참된 깨달음이니라. 그대는 지금 자식에게 더 큰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느니라. 그 눈물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복을 짓는 마음이 되리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덧붙이셨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면 그가 세상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이끌어야 하느니라. 큰 복은 큰 덕에서 나고 큰 덕은 작은 선행의 반복에서 싹 트느니라. 자식이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야말로 부모의 삶에서 가장 고귀한 업이 되는 것이니라. 동이 터오르고 붉은 기운이 하늘을 물들였을 때 부처님의 말씀은 조용히 끝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단지 자식을 위한 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을 바라보는 방향에 대한 가르침이자 부모의 마음을 다듬는 수행의 길이었지요.
제자들은 서로 말없이 마주보며 조용한 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몇몇 제자들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고 누군가는 오랜만에 자식에게 편지를 썼다고 전해졌습니다. 그 편지엔 가르침도 변명도 없이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너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너를 새로이 배우고 싶어졌단다. 그 편지를 받은 자식은 오래도록 답장을 보내지 않았지만 몇 주 뒤 짧은 한 문장이 도착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알아가요. 그 문장은 마치 작은 연꽃 한 송이가 마음속에 피어나는 순간처럼 조용히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속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와 기다림, 그리고 부모의 공덕이 고요히 스며 있었던 것이지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단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매일같이 마음을 다듬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자식은 결국 부모의 마음이 향한 방향으로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등불처럼 밝게 비추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등불을 들고 있던 손의 따스함만으로도 자식은 자신이 어떤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여, 자식을 위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그대 스스로가 복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부모의 자비는 그대를 구하고 그대의 공덕은 자식을 지키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 또한 누군가의 삶을 조용히 감싸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과 그 속의 사랑, 기다림, 아픔조차도 모두 공덕이 되어 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다면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에 함께하는 자비의 발걸음이며 알림 설정은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는 소중한 인연이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여러분의 삶에 고요한 복이 머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마음을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